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스리퍼 신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너무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는 것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한번 인도하러 갔었는데 마룻바닥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자마자 막 일어나서 막 뛰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막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한 지 5분 만에 다 자는 거야.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날이 좀 생각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하는 친구한테 너무 열심히 찬양해서 사람들이 많이 자더라 그랬더니 설교하고 5분 이내에 자면 자기 책임이지만 5분 이후에 자면 목사님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두렵고 떨리는데 오늘 5분을 버텨보리라 이러면서 오늘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뭐 수련회 할 때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걸 꼭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신앙의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잘 이해하면 또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이 삶의 비밀,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그런 비밀이 복음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이었는데 화장실을 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왜 나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거예요. 왜 나는 왜 나지? 나가 뭐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 그러면 무서움이 이렇게 확 찾아와요. 그러다가 그 생각에서 깨어나면 나 우리 엄마 있지, 우리 아빠 있지, 우리 형 있지, 나 고상섭이지 이러면서 좀 안심되는 그런 나만 겪은 모양이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 나중에 알았어요. 철학적으로도 이게 무한후퇴라는 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내가 있죠. 조사를 당하는 내가 있고 그 나를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럼 이 생각하는 나는 또 누구죠? 이 생각하는 나를 조사하는 내가 있고 또 생각하는 조사를 당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무한후퇴.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석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보다 더 긴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중요한 타인들.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해서 알죠. 난 얘보다 이거 잘해, 나 얘보다 이거 못해. 그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내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식충이라고 그랬대요. 이 식충 같은 놈아, 이 밥을 축내는 이 식충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화가 막 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집 나가서 열심히 성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나는 식충이야 라면서 이렇게 아주 아버지의 상처를 온몸으로 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폴 트루니에가 사람은 상처에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강한 반응,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식충이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식충이라고 내가 식충이가 아닌 거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겠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엄청 많네요. 일은 잘하지만 성질이 아주 더러운 상사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유형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요. 나는 식충이가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식충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식충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조금만 못하면 막 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난 식충이가 아니야. 네가 식충이야. 그렇게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갈구는 강한 반응. 약한 사람은 될 대로 되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독과 여러 가지 삶에 이제 무너지는 삶을 삽니다. 두 가지 다 건강한 반응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수준이죠. 기독교 강요에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순서가 첫 번째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1권은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 2권을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인간은 뭐가 되는 거죠?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속주라면 인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네,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나느냐?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운전하다가 화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차를 끌고 나와서 이 시간에 말이야 내 가는 길을 막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래. 하나님이 주인공이래.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나 죄인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죄인 되면 인식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충고와 소식의 차이는 뭡니까? 충고는 들었으면 내가 행동을 바꿔야 돼요. 소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고 우리가 또 성경을 좀 보면 좋겠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완전한 연합의 관계였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반응, 인간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있다면 수치심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거죠? 지금 여기서 에이 쟤 벗었대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라고 인식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수치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죠. 폭력과 수치심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지 알아요? 수치심이 자극될 때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뭐예요? 그 수치심이 자극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립니다. 학벌로, 외모로, 능력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가려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나를 인식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뭐 술 취했는데 술집에서 뭐 이렇게 난동 부리다 걸리면 뭐라 그래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국회의원이라는 자기의 외부적인 무엇에 두는 거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 그게 사라지면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좌절되거나 꺾이게 되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살아서 뭐 하냐라는 생각, 나의 정체성을 외부에 뒀기 때문이죠. 나의 무엇에 두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얘기할 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괴수가 괴물인 줄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인 줄 알았는데, 괴수하면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인들 다 줄 세우면 자기가 제일 앞에 있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게 자기 인식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근데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비밀인데, 팀 켈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시작. 많이 들어봤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무너져야 돼, 인생이. 근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희한한 건데,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까라는 그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동시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렇게 힘든 십자가를 참으실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그것이 나를 지탱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노출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제가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3일 동안 수련을 했어요. 룻기를 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룻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이 처음 나올 때요. 제가 불러서 지금 무슨 찬양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제가 했던 설교랑 딱 맞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찬양, 그 설교 마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 다음 날 이제 7시가 그 수련회였는데 한 4시쯤 출발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는데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 내 인생이 다 은혜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막 울었어요. 근데 목동은 일방통행이 많잖아요. 제가 내비게이션도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늘 1시간 일찍 가야 돼요. 이걸 잘 몰라. 100m, 100m, 100m 하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계속 돌았는데 3번 돌 때까지 몰랐어요. 같은 길을 돌고 있다는 걸. 희한하네, 여기 희한하네, 희한하네 했는데 거기야.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설교 시간이 다 되잖아요. 그러다가 딴 데로 돌았는데 이상한 데가 나왔어.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막 설교 시간은 다 됐는데 지금 어딘지를 모르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그런데 어딘지를 알아야지 내가 얘기를 하지. 그리고 막 이 빌딩 사이로 들어갔더니 내비게이션이 뱅뱅뱅뱅 돌고 이러니까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설교는 다 다가오지, 막 폭발하는 거죠. 내가 1시간 전만 해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막 폭포수 같은 눈물 흘렸는데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사람들이 차가 많은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생각을 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야,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지금 설교하러 가면서 화내냐? 그렇게 막 자기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정도로 화낼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화나는 사람이, 내가 화내는 게 잘못된 거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화가 나면 계속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변태가 됩니다. 늘 화가 나, 운전할 때마다. 근데 교회 가면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뭐 용서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집에 오면 또 화난단 말이에요. 이 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꾸 커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냐? 그래 갖고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목사가 뭐고? 나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폭발하는 게 나예요. 나 그런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게 나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 왜?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냐? 이거는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폭발하는지 알아요? 내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남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 정도인 인간이, 그것도.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나는 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폭발하는 거죠. 정말 죄인됨의 인식을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화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많이 화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깊은 속에는 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죠. 많은 비판. 교만은 교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겸손은 교만을 안고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교만은 교만한 것들만 보면 딱 보인다고. 저거 잘난 척하는 거. 딱 보기 싫어. 겸손은 교만을 안고 갈 수 있어요. 아 그래 젊은데 저 정도 하면 어디냐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다고. 자매들 중에도 막 형제들은 어리숙한데 자매들이 막 여우짓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그게 딱 보인단 말이야. 아 저거 여우짓 하는데 저거 저 형제 순진하게 넘어가네 이런. 왜? 내가 여우짓 하거든. 내가 딱 알거든 그런 거. 겸손은 교만과 함께 일할 수도 있어요. 교만을 안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됨이라고 인식하면 그렇게 많이 화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지금 24시간 여기가 모니터가 있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인터넷 생중계로 외국까지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가 다 나온 거죠.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유로운 게 뭐예요? 다 아무도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죄인인 나를 내가 뭔가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죄덩어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된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좌절하는지 압니까? 실패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공 앞에 교만하는지 알아요? 그게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체성이 있으면 좌절 앞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 나한테 기대할 게 없거든.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실패 앞에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은 성공 앞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데 잠수 타죠. 주로 계속 전화해도 안 돼. 한 50번 전화해야 나타나.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무 희한하죠.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득적 자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겸손한 사람은 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쟤 참 착해 할 때, 저 사람 참 온유해 할 때 그 온유는 성령의 열매의 온유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의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온유입니다. 저 사람 착해라고 한 사람들은 착하긴 착하죠. 근데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욕해야 될 때 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고요, 말이 없는 사람은 말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므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는 모든 성격은, 그것은 다 50%의 성격입니다. 다 건강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균형 있게 하는데 겸손해요. 왜죠? 난 죄인이니까. 그런데 담대합니다. 왜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도 않죠. 죄인인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타락시아라 그러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정념의 상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완벽한 균형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겸손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교만해져서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겸손은 존재의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됨이라는 인식 자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좀 교만하네, 겸손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깊이 가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은 내가 죄인됨에 대한 인식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나의 행위, 나의 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거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희한한 정체성을 복음이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죄인인 내가 복음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겸손과 담대함이라는 정체성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희한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난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떠밀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 이거 뭐 아주 희한한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약하나 곧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약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데 굉장히 담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막 안길 정도로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죠. 그 죄인됨과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를 완전히 균형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할 거예요. 그건 우리를 독하게 합니다. 바울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 고난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는 남들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집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수성가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야, 밥만 먹고 공부는 하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 왜? 나 때는 말이야. 라떼를 막 마시죠. 나 때는 말이야. 뭐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거는 복음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복음은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희한한 정체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꼭 이 자존감 수업 이 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이 책 얘기했더니 이 책 쓴 분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계십니까? 이 책 좋은 책, 좋은 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조금 바꿔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모든 책이 다 그렇죠. 모든 일반 서적은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 있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척해야 될 부분이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줘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반 서적을 늘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수업 같은 책이 너무 좋은 책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자존감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 상섭이가. 그러면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꽃다발을 주면서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섭아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그 정도로 위로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꽃다발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한다. 근데 왜 중간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걸 왜 자꾸 집어넣느냐, 성경에도 없는 것을.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없죠. 자기를 사랑하라.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과 열등감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이 책 다 읽으셨죠? 강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소그룹 할 때 많이 합니다. 이 책이 복 있는 사람에서 제일 이렇게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번 했는데, 팀 켈러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 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티모시 켈러거든. 여기 이렇게 티모시 켈러라고 돼 있어. 그래서 안 나와.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인데 팔리지가 않아요. 시간교회에서만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인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기를 망각하는 자유다.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자기 망각, 이것이 자기 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어떻게 자기를 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번역했는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이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래요.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한다. 자기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제가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당신 거짓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막 긋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칠 수도 있죠. 성령께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좀 했어. 내가 좀 했어. 이거 설교 좀 했어. 아,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가 훨씬 더 겸손한 행동이죠. 그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두해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나갔는데 누가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닙니다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노진삼 목사님이라고 팀 켈러 밑에서 한 30년 있었던 목사님 계세요. 같이 학생 때부터. 그분이 팀 켈러의 겸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팀 켈러는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겸손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좀 영향력이 있는 것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도 남들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아닌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자유한 거죠. 영향력이 있는 것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남보다 더 낫다라든지 그게 더 큰 복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영향력을 세상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빨간색인데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기를 더 생각하거나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복음의 정체. 왜 그렇죠? 나는 죄인이거든요. 난 별로 생각할 거거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거기에 대해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 내가 죄인됨의 인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패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왜? 나는 별로 생각할 게 없잖아요. 죄인인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은 자신을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네 번째 발가락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는 거예요. 네 번째 발가락을 생각한 사람은 왜 그렇죠? 거기 상처가 나서 그래요. 걸을 때마다 네 번째 상처가 난 거야. 그러니까 상처난 자아상은 늘 자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우울해. 늘 자기가 피해보고 그걸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에서가 어떻게 얘기해요? 팥죽 팔죠. 장자권 하나에 팥죽을 파는데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심히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에 가서, 천국 없을 수 있겠죠. 어딘가 가서 에서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에서야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에서가 울면서 인터뷰할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았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팥죽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그 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신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기 과장. 이만큼 힘든데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 하나 있으면 그걸 자꾸 붙들죠. 야, 저게 나한테 그렇게, 그럼 이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부목사를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했는데 잘 몰랐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하면서 그때가 15년 전이에요. 제일 크게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야, 똑똑한, 이렇게 이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한가라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에 무식한가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너무 똑똑한데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삶이, 내가 애들 보고 메뚜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더더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말만 지나가면 상처받았대. 이렇게 상처받았대.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뭐 말을 못해.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왜 여성의 예만 드냐 그러고 막 찾아오고 막 그래. 그럼 뭐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밟고 가라. 웬만하면 밟고 가자. 그걸 막 외쳤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웬만하면 밟고 가자 하면 해보세요. 시작. 그게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뭘 그렇게 막 상처받으려고 이거를 막 레이더를 켜가지고 막 지나가면 가면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게 무슨 정체성이, 이게 그렇게 나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웬만하면 좀 밟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애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딴 사람, 내 친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그래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계발서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남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너 신경 쓰지 마. 네가 너한테 떳떳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팀켈러가 그거를 교만으로 열등감을 덮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떳떳하지 못하죠.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수치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나를 볼 때 떳떳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떳떳하지 못한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이불킥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그게 수치스러워서 이불킥 하는 거죠. 정말 죄인됨의 정체성이 깊이 있는 사람은 이불킥도 좀 덜하게 돼요. 제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 친구들은 발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제 손가락을 보고. 그 제가 상처가 있을 때 예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집회 가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근데 내 손가락이 보여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그리고 양말 벗으면 야 발냄새 난다 그랬어요. 애들이. 우리 교회 유치부 애가 나 이 손가락 이렇게 뭉뚱한 걸 보더니 목사님 손가락 골맞다고 그랬어요. 제가 라인나우 미디어라고 영상을 찍는 게 있어요. 소그룹을 영상으로 찍는 게 있는데 목회자가 막 연기를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제 연기 발연기인 거 다 보셨죠? 우리 저 자매가 영상 찍으러 왔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상서봐 나는 누구니? 그러면 이제 뭐 나는 뭐 블루베리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랑 맞을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했다가 나 블루베리야 이렇게 막 되면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반말로 물으면 제가 존댓말로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재미는 되게 없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 막히더라고요. 그런 나잖아요. 그 연기를 하는데 피아노를 치면 손을 클로즈업 한다 그러더라고요. 편집하면 멋있게 나온대. 편집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손가락 그대로 클로즈업 한 거야. 우리 아내가 이 절대로 교인들 보여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의 정체성을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나 먹이는 거냐 먹이는 거냐 이 영상 내 손가락이 이런데 목사님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좀 못생기면 어때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야 저렇게 못생긴 손가락을 가지고도 영상이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나에게 집중할 때 자꾸 미궁 속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정체, 내가 죄인됨이라는 인식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나를 볼 때 답답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떳떳하지 못한 거죠. 바울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죠. 뭐라고 얘기하죠?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단계. 왜죠? 난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나한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유롭지 못하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기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김연아와 아사도마오가 연기를 하는데 여러분을 아사도마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를 쫙 했어. 트리플 엑셀을 3번 했어. 너무 멋있어. 그 다음이 김연아야. 얘가 나보다 더 잘하네. 복음의 정체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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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래야 내가 금메달을 따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김연아가 연기하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음악도 미술도 예술도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의 반영이죠. 그러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망각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고 와 박수 칠 수 있어. 왜 그 박수를 못 쳐주죠?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 자기. 그러면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한숨 속에서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감옥 가기 전에 복음의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같은 바울과 같이 전도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시기심이 될 수 있죠. 왜 바울만 잘 되지?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아싸, 바울 기분 나쁘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너 못하지? 나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열심으로 전도하지만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전도한다. 빌립보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갇힌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전도를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그게 전도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바울이. 바울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시기로나 투기로나 착한 일이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랑 스터디 바이블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누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아니 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보수 신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보수 목사들끼리 모여서 저들끼리 이렇게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는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스터디 바이블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럼 네가 찍지, 그런 얘기예요. 그럼 네가 찍지, 네가 왜 지는 안 찍고 왜 지금 우리를 욕하는 거야? 네, 성질이 이렇게 확 나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나를 집착하는 거죠. 교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았으면 조금 더 넓었겠죠.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스터디 바이블이니,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영상을 보고 바이블을 사는 것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루지 못해요.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우울과 절망 속으로 빠지는 거죠. 자기중심성. 내가 죄인됨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괜찮은데 계속 자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이걸?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은 상서봐 이리로 가거라. 그러면 하나님 알겠죠. 마귀가 상서봐 마귀 알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지 않아요. 모든 생각은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마귀든 내 생각이든 상서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떠올라요.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오르죠. 당뇨 환자 있는데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떠오릅니다. 농담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복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제 생각이죠. 네네. 역시 구분을 잘 하시는군요. 네. 그런 거죠. 뭔가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유를 마셨는데 상했어요. 그럼 뱉으면 되죠. 누가 배를 눌렀어. 낯선 사람이 안 열어주면 되죠. 근데 생각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 내 생각이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내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면 버리면 됩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내 생각인데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낙심된다, 힘들다, 좌절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는 것,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거를 평생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생각이 들면 화내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늘 생각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돼.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네가 낙심하느냐, 왜 네가 힘드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내 자아에게 내가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아, 왜 힘들지?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이 들어와서 왜 직장생활이 힘든지 압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육아하고 막 힘들어요, 삶이. 왜 힘드냐면 내 인생의 스토리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일상이 힘든 그것을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원대한 하나님의 줄기 속에 내 인생이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개인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인생에 해석돼야지 오늘의 일상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걸 뚝 때려내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뭔가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거, 그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직장생활은 힘들고 그 안에서 나를 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자아에게 내가 말을 걸어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아가 나한테 말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그걸 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절망하거나 좌절한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짓된 정체성 안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은 다른 사람의 비판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면 나를 비난하는 비난에 긍긍노하지 않습니다. 저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죄인일 때는 그게 힘들지만 그렇게 긍노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최악의 비판, 다른 사람들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겠어요. 그 최악의 비판도 최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수많은 비난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운가를 생각해야 돼. 왜 내가 남을 비판하는지 압니까? 너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겸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교만이죠. 내가 죄인됨인 깊은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고쳐주지만 그 사람 인격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격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GBS 조 짤 때예요.
집에서 저 발표하면 전화가 불통이 납니다. 쟤랑은 안 하고 싶어. 쟤랑은 하고 싶어. 거기 좀 자유로워야 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격노하거나 무너지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을 때 막 미쳐요. 오해를 받으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막 나를 오해한 걸로 격노하죠.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위협하는 것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된다. 나를 비난하는 인간들을 완전히 복수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나의 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체성이죠. 반면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씨름하죠. 힘들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2부 예배 때 그 밑에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 그 반찬 냄새가 다 들어왔어요. 아, 오늘 무슨 고깃구이구나 이런 걸 다 알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한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씨 나만 일하고 젊은 것들이 일하라고 이러더라고요. 힘들죠. 왜 나만 일하지?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박수가 없고 인정이 없을 때 분노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나님의 인정, 완전한 인정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팀켈러, 지금 제가 CTC 코리아 이사로 있고 팀켈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 몇 년 전에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부산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알죠. 아, 저 사람이 고상선 목사가 팀켈러에 대해서 참 잘 안다는 걸 아는데 딴 사람한테 광고를 해야지 세미나를 들으러 올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밑에 댓글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와, 팀켈러가 오는 줄 알았는데 고상섭이 누구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건 뭐 팀켈러 초청 고상섭 통역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를 팀켈러 연구가라고 소개했어. 팀켈러 연구가가 뭐야? 누가 댓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팀켈러 연구가? 팀켈러 학과라도 있나 보지? 이렇게 썼어요. 아, 팀켈러 연구가가 뭐야?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팀켈러 연구가가 뭐야?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생각을 사로잡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뭐로 소개할까요? 할 때 바꿀 게 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팀켈러 애정가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게 더 야식꼬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런가. 팀켈러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가를 생각했어요. 왜 팀켈러 연구가라고 불리는 게 왜 기분이 안 좋죠? 나는 팀켈러 연구가야. 나 팀켈러 연구 좀 했어.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팀켈러 목사님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연구가 되어서 강의할 만큼의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를 인식하는 거죠. 팀켈러 연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를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팀켈러 연구가는 이 정도거든요. 내가 희화화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조롱받고 싶지 않은 거죠. 복음은 자기 자신을 조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팀켈러. 자기를 조롱할 수 있는 게 복음이죠. 나의 연약함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의 비난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 그 자기의 연약함을 쉽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발목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연구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금 팀켈러 연구가입니다. 나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어요. 뭐 굳이 뭐 있는 직업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직업을 좀 창출하세요. 뭐 만들면 직업이지 뭐 그게.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라는 책을 우리 세 사람 이 CTC 젊은 이사들이랑 공저를 했습니다. 이 책에 일화가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새신자가 있었던 거야. 교회 온 지 2달 된 사람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걸 딱 봤어요. 포스터를. 야, 저 중은 어떻게 팀 켈러를 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팀 켈러를 읽는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진을 봤더니 마치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저 중은 어떻게 팀 켈러를 다 읽는 중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책이 있습니다. 포스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저를 소개하는데 팀 켈러 연구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멋있죠? 팀 켈러 연구가. 네, 오늘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팀 켈러 연구가로 등극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블루오션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괜찮잖아요. 뭐 팀 켈러 연구가 나 다른 거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 자신을 너무 집중하는 거죠. 죄인인 내가 팀 켈러 연구가 됐으면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나를 희화화하고 싶지 않은, 내가 조롱당하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 그것이 버려져야 된다. 좀 조롱당해도 돼요.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렇게 조롱당하는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했다는 거죠. 다른 사도보다. 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노력했냐 하면 나는 뒤늦게 사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남들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것은 문화의 내러티브라 그러죠. 테리 이글튼이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아직 세속적인 사회가 아니래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게 세속화가 됐습니다. 뭐 목사가 그런 일을 했어 라고 놀라면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한 것이 크게 동요되지 않는, 그게 관심도 없는 뉴스가 될 때 세속화가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죽여서 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죠?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신의 영역을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문화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인데 그렇게 비슷할 리가 있나? 그게 문화라는 내러티브가 우리를 사로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문화적 내러티브가 뭡니까?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동기는 결핍입니다. 영어 강사들 잘하는 사람들 강의 한번 들어가 봐요. 영어 못하면
거의 엄청나게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이 독한 마음을 끌어올려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죠. 제가 좋아하는 이승엽이라는 야구 선수 있는데 그 사람은 홈런을 쳐도 뭔가 안 좋대. 오늘 홈런을 쳐도 뭐가 안 좋대. 왜 그러죠? 만족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핍, 부족을 통해서 자꾸 나를 더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열심은 독이 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일과 영상에서 이 모든 직업은 디그니티, 존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수의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는 그 존귀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더 좋은 직업, 더 귀천이 있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동기는 만족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도 좀 그런데 지금도 약간 틱 불안 같은 게 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우셨어요. 경상도 집안의 아버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제가 정서 불안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뭐 ADHD 정도의 판정이 났겠죠. 그래서 뭐 제대로 못했어요. 뭐를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저희 형이 이제 제가 일찍 마치니까 도서관에 자리를 잡아 놓으라 그러면 저는 1등으로 가서 집 문 앞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왔다 갔다 5분도 가만히 못 있거든. 잘못해서 도서관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 미치는 거예요. 저는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고3 때까지 한 권도 못 봤어요. 스시왕, 드래곤볼은 봤습니다. 그거는 봤어요. 근데 책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 형편은 없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때는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쳤어요. 제가 73년생 50이니까 동안이죠. 뭐 동안이라고 지금 이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동안교회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늙은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못했는데 저희 때는 지원하고 갔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와요. 엄마를 모시고 와서 선생님이랑 막 실갱이를 벌여야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학 보내주세요. 그럼 이 성적으로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싸우고 울고 하면서 막 떨어지면 책임집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선생님 써줬어요. 저는 어머니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라 그러더라고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너는 전국 어디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써줄게 그러더라고. 네가 원하는 데 다 쓰라 그랬어요. 그때 뭐 320점인가 만점인가 그랬는데 제가 100점이 안 나왔습니다. 내 바로 뒤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걔는 공부도 안 했는데 75점 맞았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100점도 안 나오는데 갈 데 없다고 그냥 아무 때나 시험을 치라 그랬어요. 그때도 정신을 별로 못 차렸어요. 그냥 뭐 애들한테 자랑했습니다. 너네 울지 나 안 울어 이렇게 아무 때나 쓰래 이렇게. 나중에 울 텐데 떨어져서. 그리고 재수했는데 뭐 재수한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열심히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저희 아버지가 제 군대 가고 매일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뭐 하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약간 멍청하게 생겼죠. 제가 뭐 일을 잘 못해요.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했죠. 제가 원래 좀 멍청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유소 요즘은 이렇게 기름 넣는 거를 돌리면 이게 붙어 있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면 빼놨다가 기름을 넣고 이걸 다시 꽂아줘야 돼요. 그걸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막 화가 나서 왔는데 당신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자기 양말 한쪽밖에 없는 나한테 왜 얘기해? 몰라요. 내가 이랬더니 이 양말 한쪽으로 그거를 막고 왔다는 거야. 와, 문학적이죠.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 이 양말 한쪽밖에 없는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 양말 한쪽밖에 없는 거를. 그리고 정수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먹는 건데 이게 물이 다 없는데 자꾸 누르면 고장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거 고장 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주유소 그때 우리 교회 형님이었는데 사장님이 너는 도대체 뭐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전혀 못했지. 뭐만 하면 다 사고 치지.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죠. 나는 삼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장 선거를 하면 그 다음에 저녁에 술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그때 형이 막 울었어요. 25살 되는 형이 반 50이라고. 그럼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막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25 나 반 50이야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같이 막. 그리고 저기 여자 동기들은 24살이 됐을 때 여자 동기들은 이제 유학을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아침이 되면 이제 학교로 가고 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가고, 아침 10시쯤 일어났을 때 그게 생각나요. 무료한 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암울하는 거죠. 그러다가 수련회를 갔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그때 내 마음을 이제 표현하라면 예전에 제가 하덕규라는 시인가 촌장 가시나무 조성모의 가시나무 불렀던 그분 노래를 좋아했는데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 얘기해도 되나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명성교회 집사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자유라는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르고. 눈물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 가사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는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 가사가 그대로 내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가사 같았어요. 나는 뭐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알았어요. 아, 이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나 이거 찾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뭐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건진,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던 거죠. 복음은 네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만족.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달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끝에서 이동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가까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서 한 1년에 한 300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내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쳤습니다. 1년에 한 300권 정도 책을 읽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 모르겠어. 이거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 이것도 읽었는데 또 모르겠어. 네. 그런 오랜 깨달음 끝에 책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재작년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를 위한 독서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책을 한 권도 읽지도 못했던
책도 지금도 저는 뭐 체계적으로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읽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잠깐, 지금은 아닌데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만족이죠.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늘 쫓깁니다. 드리븐 피플 되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가 그것이 함몰 구덩이에 빠지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컬디드 피플,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 복음의 정체성,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전한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전진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을 십자가의 해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예수님은 기쁘신 거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을 쓰면서 십자가를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어요. 기쁨이다. 그 기쁨이 나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만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